미국의 한 유명한 언론인 중에 월터 크론카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케네디가 암살됐을 때, 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됐을 때,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또 이제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 온갖 음모론, 루머들이 쏟아져 나올 때 사실에 입각한 이제 정보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부당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내막을 드러내며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런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시민들에게, 나라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올바른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온갖 찌라시, 루머들이 막 들려올 때 뭘 들어야 돼? 뭘 믿어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가 전하는 소식만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앵커맨이라고 부릅니다. 앵커가 뭔지 아시죠? 닷, 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깊은 물속에다가 무거운 닻을 내리는 그것을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앵커맨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 뉴스데스크의 진행자를 앵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앵커가 있습니까? 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앵커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지나간 길, 누군가의 열정, 뜻, 계획,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경험들, 과연 신뢰할 만한가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그것, 과연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온갖 거짓 정보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보가 맞나요? 인생을 우리는 항해로 비유를 합니다. 내 인생은 배 같다. 유유자적 흘러가기도 하고, 순항만 하나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요, 닻을 내리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빠른데, 유속이 빠른데 닻이 없다면요,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제가 닻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일한 닻, 한 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한 분 믿으리가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환경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쫓고 싶은 그것이요, 10년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20년 뒤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영원한 신실하신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한번 예수님께 닻을 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에 닻을 내려봤더니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진화를 연구하고 있지만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으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과학으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터부시하기에는 과학자로서 너무 좋지 않는 태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와이프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나를 밀치고 밀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내가 가야 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려 봐야겠다, 맡겨 봐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누군가는 그 결단이 30%, 50%, 누군가는 80% 이상, 100% 발동되기도 합니다. 어떤 퍼센트를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내 삶을 조금씩 주님께 맡겨갈 때 그 맡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MIG는요, 새 생명 축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이후에 2부 순서로 비전 멘토링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포커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혹은 이제 MIG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생명축제라고 한다면 메시지 역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듣기 쉬운, 혹은 무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통 전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계신 MIG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성훈 목사가 오늘 처음 온 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교회에 오랜만에 온 분들, 새가족분들, 새신자분들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인물들, 연식이 오래된 분들, 여러분들 또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 생명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동하는 수평 이동 말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선택하고 정착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뭐 같으세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 시설, 인테리어, 밥이 얼마나 잘 나오나? 그것도 중요하죠. 밥 잘 먹어야죠. 1위가 뭐냐면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내가 옆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다 중요해요.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했는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옆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도대체 왜 교회에 가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짱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왜 그러는 것인가?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도 한번 내 삶을 여기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새생명축제 우리 비전 멘토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더십들이 다 나와서요 준비합니다. 신청을 몇 명 했죠?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00명 이상이 신청하셨어요. 그 100명 한 명 한 명의 명찰을 자르고 2부 순서로 진행될 네트워킹 파티의 명함을 준비하고,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누군가가 즐겁게 준비하면서도 일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이거를 나 혼자 할 뻔했지 않느냐, 여러분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밤이 늦도록 11시 넘어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리더십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같이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기뻐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 명 한 명을,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온도가 저는 여기 곳곳에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전도하나요? 시스템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나요? 아니요. 예수의 그 사랑, 그 온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온도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온 이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 길을 여는 것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오게 된 이미 오신 분들, 오게 된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될 때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MIG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잘 보면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설교를 듣고 오겠어요? 미리 듣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칭찬하고요, 존경하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있어요. 알죠?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또 인터스텔라, 그런 명작들을 많이 남긴 거장 감독인데 그 거장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나보다 더 뛰어난 스태프들, 나보다 가방끈 긴 분들, 열정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과 협업할 수 있고 나는 거기서 그저 내 아이디어 하나, 내 스푼 하나 얹어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저의 그런 마음입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열정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컨셉과 주제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와 또 어떤 비전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확실한 비전을 발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요, 저는 성경 안에서의 답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확실함보다는요, 모호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뭔가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아세요? 엔비디아. 요즘에 AI, GPU, 주식 200% 그때 살걸? 아는 분들은 아시죠?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모호함에 대해서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 모호함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가가 CEO에게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아니 대표님 이거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언제까지 확정을 지어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지금 너무 모호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될지 말을 해 주십시오. 물론 너무 좋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렇게 딱딱딱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일들은 무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호함을 잘 받아들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CEO의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분명한 그 어떤 계획을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모호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확실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점집을 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왜요? 거기에 돈 주면 이렇게 흔들어서 확실한 답을 주거든요. 그거 얻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글쎄요, 많은 기도 부탁을 받는데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어떤 마음을 전달하게 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그런 때가 아니면은 좀 스탑하고 받은 마음을 전하지 않는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신 경우는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인가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하나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기가 생기겠구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저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구도 아니었고 뭐 계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1년 뒤에 내년 이맘때면 1년 뒤에 아기가 생기든 낳게 되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생겼어요. 낳지도 않았고 생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3년 지난 뒤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년 이맘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떤 받았던 응답을 전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이 지역, 저 지역,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회사,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경우는 이거 막아야 될 때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A와 B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먼저 응답을 받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기도하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니다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옳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이것을 선택했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이것도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경우에 저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나 고민하는데 선택하는데 고민 좀 덜하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혹여나 아닐 수도 있고 긴가 아닌가를 떠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모호할 때도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결과만을 얻고 응답만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계획도 있고 무언가 딱딱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뭐 이것도 아닌 거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호함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모호한 게 실패가 아닌 것은요. 인생은 원래 모호하더라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딱딱딱 무언가 들어맞는 게 저는 가끔 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준비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문제가 터지고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 그래 될 일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비전을요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무엇입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오해하고 있어요. 비전은요, 직업이 비전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학교가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전공이 비전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직장이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가가 내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저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되시고요, 길이 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면요, 우리는요, 모호함 속에 예수를 이미 믿고 계셨던 분들도 예수를 안 믿고 계셨던 분들도 희한하게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던 성경은 아니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바울이요, 여기저기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어떤 한 신전을, 예배당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냐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짚어주는 거죠. 그 신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 되십니다. 바꿔서 해석을 해볼게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은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이것만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이 낫길 원합니다. 라고 무언가 간절히 바라본 적 없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되느냐 예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내가 성공을 쫓았던, 명예를 쫓았던, 돈을 쫓았던, 내가 바랬던 그 무엇,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바라고 꿈꿔왔던 그 무언가가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재확인,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물질을 구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구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되길 바랬던 것 같은데, 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의 중심을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인데, 그래서 무언가 소망했을 뿐인데, 희망해 봤을 뿐인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근데 그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고, 결국 낫기를 바란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보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묶이고 꼬였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
무언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연약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널로 주신 거예요. 이 채널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이 채널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 채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채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그래서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한번 내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요,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예수를 만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캠프를 갔는데, 그때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도 져보고, 손에 못도 한번 박아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써보고, 무덤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편지 같은 것도 써보고 유언장 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 거 해보고선 체험해보고, 무덤 문 열고 나오면 선생님들이 박수 쳐 거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예배에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겠죠. 근데 찬양에 가사가 울려 퍼지는데, 예수님 지신 십자가 마음에 그려봅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에 찔리우고 쓰리고 아프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없이 지셨네. 그 찬양이 울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를 눈물이 펑펑 나오고,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게 첫 번째 예수를 믿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MIG 사역을 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청년 버전 철로역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 맞으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채찍도 한번 맞아보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도 한번 져보고, 손에 망치질도 한번 해보고, 가시면류관도 한번 써보고, 무덤에도 들어가 보고. 그럼 누군가 인솔할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장로님들께 부탁드릴 수도 있겠죠. 권사님들께 부탁드릴 수도 있겠죠. 집사님들께 부탁드릴 수도 있겠죠. 주님, 이 청년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프로그램 속에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누구 한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오픈하고 여러분 초청할 때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데,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 그 폭풍을 예수님이 없애주세요. 주님, 나 폭풍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거 좀 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 경우에는요, 폭풍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또 배 타고 가다가 또 폭풍을 만났네. 그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폭풍이 안 없어져요. 폭풍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폭풍을 건너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폭풍은 여전히 있는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세 번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럼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하는데요. 케이스터디 1도 아니고요, 2도 아니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도 아니고요, 물 위를 걷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폭풍이 배에 와서 풍비박산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럼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배가 부서져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도착한 섬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은 똑같이 만나는데 그 똑같이 만난 그 폭풍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폭풍을 통해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폭풍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를 가져가길 원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길 원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부서져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딱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누군가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미리 주시지? 이 이른 비로 공급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늦은 비로. 이때쯤이면 비가 내려야 하는데 풀려야 하는데 왜 답이 보이지 않지? 근데 그 늦은 비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 설교가 끝나면 잠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그 기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그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찾아보시길 축복해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모호함 이야기를 했지만요, 정말 모호함 투성이일 때는요, do something, 무언가 하셔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요.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 바울의 공통점, 일단 배를 띄웠다.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무언가를 계획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를 띄운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스탑을 시키든 뛰어넘게 하시든 다른 길로 인도하시든. 바울이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한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과 비전을 명확하게 받지 못했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도 다 세웠어요. 무언가 하려고, do something 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소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전에 무언가 바울이 하려고 하고 있었고 무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문 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고 내 삶의 비전을 찾기를 원한다면 무언가라도 괜찮아요. 무언가라도 해보세요. 하던 거를 계속하셔도 괜찮아요. 무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 도와달라고 하던 일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전을 찾길 원하고 길을 찾길 원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부서지든 난파가 되든 통과가 되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뒤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MIG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 첫째 아들이 혼자 처음으로 심부름도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혼자 이 교회에서 저기에 있는 문구점을 한번 갔다 와보겠대요. 몇 살 때였지? 8살 때였나? 9살 때였나? 한번 해보겠대요. 혼자 갈 수 있겠어? 뭐 차도 막 다니는데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 카드 받아들더니 카드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몰래 쫓아갔습니다. 처음이잖아요.
갔다가 뭐 편의점을 들릴지도 몰라. 카드가 있으니까 편의점을 들릴지도 몰라. 중국집에 들릴지도 몰라. 어딜 가 피자집을 들릴지 몰라. 모르잖아요.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몰래 쫓아갔다가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저는 몰래 들어와서 저는 모른 척하고 잘 갔다 왔어? 거기만 잘 갔다가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온 길 가운데 그렇게 뒤에서 몰래 계셨어요. 누구를 만났던 무엇을 했던 뒤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좀 컸어요. 혼자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아직은 어려서 그래도 아빠가 데리러 와주길 바라요. 엄마가 데리러 와주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죠. 하나님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요. 오실 수 있을 때 오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내 등 뒤에 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눈앞에 계신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그런데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비전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짧은 기도 속에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